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고요. 애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려 돈은 그렇게 많은데 어떤 분은 몸이 아픈 거야. 그리고 누구에게 쉐어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사자는 힘들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곳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숨, 눈물, 억울함, 외로움, 괴로움, 시련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계획과 뜻을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째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형제가 오죽 많았습니까? 형제가 오죽 많은 그곳에서 말째 아들. 말째라는 말은 제일 밑에라는 뜻인데,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뜻, 선한 뜻 그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성경을 보면 다윗이 배가 고파서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병이 나가지고 거반 죽을 뻔했다라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이 적이 너무 많았어.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애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또 아내, 다윗의 아내는 두말해야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적, 자식, 아내, 그 중에 제일은 장인이라. 사울왕, 이 장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장인이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을까? 사위를. 만만치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덜 쓰면 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 반드시 돈의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한 3년 했었는데요.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었으면 거의 못했을 텐데 미국에 와서 3년 했는데 아싸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의 어려움은 안 쓰면 돼. 그리고 좀 덜 먹으면 돼. 저희 집이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아침은 시리얼스 그거를 먹었고, 점심 저녁은 국수를 먹었었어요. 6개월 정도로. 점심은 물국수, 저녁은 김치국수. 6개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고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작은 집에 살면 돼. 그렇잖아요? 큰 집에 살다가 돈이 없어지면 작은 집에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은요 굉장히 혹독하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봤는데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인생 막대기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상 21장 1절이에요. 다윗이 노베 가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이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놉당에 간 것도 아니고요, 여행 삼아 놉당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도망갔던 것입니다. 원치 않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고 있었던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맛 라옅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가 요나단한테 가면은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요나단한테 가도 별 볼 일 없었고, 그래서
블레셋까지 도망갔다가 이제는 높 지역의 땅까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여행 갔던 것도 아니었고요.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은 죽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흉년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고요. 인생 막대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막 주시는 것입니다. 훈련하시고요. 환난을 주시고요. 사람들에게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요. 외로움을 당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준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 막대기가 막 나를 찌르고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생각되잖아요.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뭔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뭔가? 질문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인격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기분 좋으면 해. 그리고 기분 나쁘면 안 해. 그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참 변덕이 팥죽 끓듯이 끓습니다.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변덕이 날 때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성품으로 하는 거고요. 인격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보일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나라의 원리는 뭐냐 하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는 돈으로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힘으로 안 하셨잖아요. 돈으로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뭘로 하셨죠? 십자가로 하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어라 이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죽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을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아니요, 이 땅까지 갈 필요가 없어.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우리의 훈련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요 많이 손해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근데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 네? 손해보고 싶지 않지. 네? 마음이 많이 상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썩어야 돼. 더 썩어야 돼. 그리고 희생을 많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성품이 드러나죠?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죠. 속장 1년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질문들을 해가지고 올 때, 네? 아이고, 한두 번은 마음에 불이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내하기 힘든데요, 온유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요, 용서해 주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의 삶이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그러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죄에 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아주 큰 시험 가운데 간신히 지금 빠져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나에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거, 납작 엎드리는 거. 인생 막대기한테 한 대 맞았을 때 제가 납작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더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막대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동안 자신이 강함을 자랑했던 것, 말만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말을 하기 전후에 문맥이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바울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눈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엉뚱한 해석하지 않고 꼭 저의 수첩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을 만나면 직접 물어보려고요. 그래, 어디가 그렇게 아팠었습니까? 이래 물어보려고요. 네. 바울이 아팠었습니다. 근데 이 아픈 게 그냥 아픈 거면 상관없는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덕이 안 되냐면 이 바울이 목회자인데요. 목회자로서의 덕이 안 되는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작년에 제 인생에서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1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한 번 빠졌어. 주일 휴가 그런 거 말고 아파서 제가 허리를 다쳤었어요. 야, 근데 너무 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반, 이 나의 그 수첩에 여태까지 개근해 왔는데 지금 이게 뭔 난리야? 응? 와, 그래서 제가 허리를 병 안 걸리게 하는 게 뭘까? 인터넷을 사사시 찾아가지고 요즘은 허리병 안 걸리냐고. 그리고 절대로 허리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건 절대로 하지 말자. 예. 그래서 막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목회적으로 유익이 안 돼요. 예, 저도요. 그 딱 아프고 나서 한 2주 정도 이게 목회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해야지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 어떡합니까? 괜찮수?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때 주셨던 파스가 아직까지도 집에 얼마나 많은지 집에 둘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다 두고 다닙니다. 심심하면 붙여요. 제가 심심하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게 목회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해야지. 제가 파스를 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붙여드려야지.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메디케어에서 받으신 걸 주시던 것 같아.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목회적으로 유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3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잖아요. 3, 12, 7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근데 이거 3번만 딱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주구장창 많이 기도했다라는 소리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야, 아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꼭 강함이라. 너무 너 자신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의 몸에다가 가시를 주었노라 하는 이렇게 얘기해.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아우, 이게 뭔 말이야.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원문 성경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거를 원문 성경으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엉뚱한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몸에 가시를 두었노라. 엉뚱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뭔 말일까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엉뚱한 거 가지고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목회자로서 너의 질병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 몸에 가시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나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딱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시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길에 자신의 몸을 뚫고 들어온 사단의 가시가 이렇게 선용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도요, 날카로운 꼬챙이를 다윗 곁에다가 열어두셨습니다. 다윗이 상대하기가 아주 버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상대하기 버거웠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연단시키셨고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어. 여러분들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 내 곁에 있는 가시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찌르고 계시는구나. 이 가시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자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요,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이 꼬챙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꼬챙이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꼬챙이 없으신 분 없을 거요? 다 있을 거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예. 그 꼬챙이들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내 곁에 두신 꼬챙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꼬챙이가 돈이나 이런 것들이면 괜찮아. 이런 버티면 돼. 근데 사람이면요, 그 꼬챙이를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수고하신다. 수고하신다.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나 사람 만들려고 그 꼬챙이를 주신 것이구나. 그 사람들이 저를 훈련시키는 교관이야, 교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그분들이 막 또 더 찔러, 막 더 찔러. 그러면 더 사랑하면 돼. 더 찔러. 그러면 더 사랑하면 돼. 어느 날 그분이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또 다른 꼬챙이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참아내십시오. 잘 참아내십시오.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눈을 보면서 잘 참으십시다. 잘 이겨내십시다. 시작. 네, 잘 참으십시오. 질병이 있으십니까? 잘 참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인생 막대기한테 걸려들었습니까? 예. 시험에는 끝이 있더라고. 영영 가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꼬챙이들을 사랑하고 더 참아내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원망, 우리의 후회, 우리의 가시, 인생 막대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두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여서 도망했던 곳이 놉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놉성읍에 있는 성소로 딱 들어갔어요. 성소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제사장 이름이 뭐냐면 아히멜렉이야. 근데 이 아히멜렉이요, 다윗이 딱 들어왔을 때 다윗을 보고 반가워하기보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떨며. 여러분, 이거야. 지명수배 범이 갑자기 들어온 거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헬리콥터가 막 떴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면 권총 강도가 도망가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 아우, 세상에. 근데 이 권총 강도가 라팔마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외통수길이 거잖아요. 지금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딱 들어왔는데 나갈 데가 없는 거야. 공사장 인부가 있고 헬리콥터가 막 뜨고 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올 때 소총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 들고 나와라. 저도 나갔죠. 이야, 깜짝 놀랐었습니다. 권총 강도가 막 그 강아지 개가 뭐죠? 그 군인 개, 그거를 막 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권총 강도가 손 들고 나왔었습니다. 예. 와,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떨었어. 벌벌은 아니었어요. 권사님 참 벌벌은 아니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거 이따 얘기하면 안 돼요? 김 목사님은 더 떨어. 왜냐면 김 목사님이 제일 늦게 나왔거든. 근데 왜냐면 제가 전화기를 두고 나왔어요. 급하게 막 나오라니까. 아우, 세상에. 나오너라 두구두구 나와라. 근데 목사님 나오는데 떠시면서 손 들고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떨어가 이 떨어야. 권총 강도. 말만 들었죠. 권총 강도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권총 강도가 나를 땅 쏴서 여기 맞으면 어떻게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야, 떨며. 지명수배범이 들어왔을 때,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이에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혼자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왕이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갑자기 이 놉당으로 왔다는 거죠. 이거 뭔 말이죠?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었어요. 사울이 언제 다윗에게 특명을 내렸습니까? 이거 거짓말이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은 임시 방편의 거짓말로 둘러대서 안심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손에 들고 있는 떡 5덩이를 좀 나에게 달라고. 근데 이 떡은요, 성소에서 있었던 떡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서 굳어졌던 떡, 새로운 떡을 올리고 이제 그 떡, 원래 있었던 떡을 물렸던 떡인데 이 떡은요, 먹으면 안 돼.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이에요. 이거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다윗은 그걸 달라고 그래.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래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아히멜렉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줘. 먹으라고. 다윗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떡인데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이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먹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여기도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 설교 중에 예화로 딱 끌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 예수님 좀 데리고 다니려면 좀 미리미리 햄버거 좀 사주고 그러셔야지. 생장 굶기면 어떡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있다가 옳지 옳지 잘 걸렸어. 그러고선 안식일인데 이삭을 잘라 먹었구나. 너네는 십계명을 범한 자들이다. 이렇게 딱 올무에 걸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에피소드가 이 에피소드예요.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과 가족 외에는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다윗이 먹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딱 공격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딱 하시는 것이에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면 문자로 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자로 된 율법 그 속에 있는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거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히멜렉은 문자적인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비록 이 떡을 주면 율법을 어기는 것, 문자적인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 이 떡을 주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야, 사랑.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허기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다윗이 마음 먹고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지.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아히멜렉에게 즉흥적으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완전히 아히멜렉을 이용해 버렸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아히멜렉, 그 다음에 아히멜렉의 가족, 그리고 놉 땅에 살고 있었던 남녀노소, 놉 땅에 있었던 가축 짐승들이 다 죽어요. 이 다윗 생각 없이 둘러치기로 했던 이 거짓말 때문에 놉이라는 지역이 아주 그냥 싹쓸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 생명 있는 게 없어.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하고 아히멜렉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쪽 커튼 뒤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도액은 누구냐면 그 7절에 나와요. 그날에 이게 떡 주고받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신하 도액이 커튼 뒤에서 딱 듣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 왕이시여, 다윗이 여기 왔었나이다. 저 아히멜렉 저 제사장이 이래이래해서 이래이래 했습니다. 메이야 하면서 그냥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또 그 가족 남녀노소, 왜 남녀노소는 왜 죽여? 응? 왜 죽여? 그리고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리고 아무런 관련 없는 짐승은 또 왜 죽여? 하여튼 사울 참, 다윗이 생각 없이 한 거짓말이요 아주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진짜 거짓말 잘해. 제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깨닫게 해줘요. 제 아내는 거짓말을 못해요. 제 아내는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새벽에 간증 아닌 간증을 했는데, 제가 처음 결혼했는데, 그리고 제가 또 거짓말도 잘하지만 또 제가 또 장난이 좀 심해. 장난이 좀 많아요. 근데 그때 딱 결혼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사역 다 마치고 나서. 한국은 이게 딜리버리 서비스가 있잖아요. 통닭 한 마리 할까? 딱 그랬어요. 근데 그때 10,000원이었어. 제 아내가 그 지갑에 10,000원이 있으니까
그 통닭 딜리버리 오면 10,000원을 주라.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또 쇼맨십도 많거든. 전화번호 몇 번이지? 뭐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통닭 한 마리 우리 집이 주소가 어떻게 돼? 오르르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10시였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는 잤어요. 근데 제 아내는 밤을 샜어. 왜 밤을 새는 줄 알아요? 그 통닭 아저씨를 기다린 거야. 저는 통닭 주문을 안 했던 것이에요. 이야, 그걸 아직까지 우려먹어. 거짓말 했다고. 예. 제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 거짓말을 했을 때, 장난기가 발동된 거짓말을 했을 때 한 여인이 잠을 못 자는구나. 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뺏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작은 행동 하나 있잖아요. 그 행동. 이게 엄청난 대가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행동 잘못하잖아요. 목사님 전체가 욕먹어요. 그죠? 목사는 왜 저래? 예?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상처받아요. 상처받아. 그 행동, 그 예배 시간에 딴짓 하잖아요. 그 상처받아요. 그 상처받아.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 특별히 그 새 가족들한테는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 교회에서 언성 높아지면 안 돼. 그러면 새 가족, 그날 마침 새 가족이 왔다고 쳐봐요. 역시 교회는 싸우는 데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럼 전도의 문을 누가 막는 거야? 우리가 막는 거야, 우리가. 네.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 아닙니까? 골로새서 15번째인가 14번째 설교가요,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제가 그거를 나중에 10년 후에 제가 담임 목사 할 때 그때 그대로 하려고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거 그대로 하려고 설교를 그대로 다 우리 목사님 베껴가지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화의 삶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말이야, 말. 10년 전에 내가 사용했던 단어나 말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면요, 성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7년 전에 내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있어. 그러면은 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대수롭지 않게 했던 거짓말이요, 큰 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까이 거 뭐 이거 뭐, 그게 죽는다니까요, 다. 그 한마디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지금 자기가 급하게 왔기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급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는 지금 무기가 없다. 나에게 무기를 좀 달라. 무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다윗은 배가 부른 김에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얻으려고 했어요. 이것도 또 거짓말이야. 뭐 또 그렇게 급하게 오고 나서 이렇게 무기를 또 찾아. 그 이야기가 8절에 나와요.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 여기까지. 칼을 좀 달라. 무기가 없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이야, 네가 옛날, 지금 이게 골리앗 때려잡고 나서 한 25년에서 한 30년 지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윗이 유스 때, 10대 때 골리앗 때려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25년, 30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벌써 그럼 몇 살이죠? 한 40대가 된 거죠. 네가 때려잡았을 때 그 골리앗의 칼을 내가 보자기에 사서 갖고 있노라.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때려잡았던 그 전리품, 그 기념품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칼은요, 다윗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대 때
잊을 수 없는 사건.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17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몇 장만 넘어가 보시면 17장 45절. 17장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1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언제 했단 말이라고요? 다윗이 10대 때 30여 년 28년 정도 지났던 거, 25년에서 28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30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21장 9절 하반절, 아까 제가 잠깐 멈췄던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이에요. 9절 맨 하반절 21장 9절.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이 칼보다 좋은 것이 없느니라. 물론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을 사용해서 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데 문명이 완전히 차이가 났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10대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 손에 칼이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물맷돌 5개가 있었어요. 근데 물맷돌 5개도 다 안 썼어. 하나만 썼잖아.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칼로 이긴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와서 뭐래요? 우와, 이보다 좋은 것이 없느니라. 그 칼을 보고 완전히 신앙이 바닥 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언제는 그 칼로 이긴 게 아니라고 해놓고선 지금은 그 칼 이보다 좋을 수 없느니라.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은혜는요 오늘 임해야 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는 100점 100패야. 200전 200.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는 간증이지.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단을요 간증을 잘 안 시키잖아. 우리 교회는 그저 시키는 것은 LTD 간증 정도 시키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뭐 개그맨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누가 뭐 코미디언이어서 한 번도 설교한 적 없죠. 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야 그게. 우리 목사님의.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100%. 왜냐면 이 강단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연예인들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 강단에서 뭐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만 선포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은근히 이게 강해. 그래서 말씀 준비도 정말 잘해야 돼. 일부 예배라고 제가 이거 2달 준비한 말씀이에요. 제가. 예. 그러니까 막 앞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왜 대충 설교했다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딱 보고 이게 안 돼. 예. 왜 그러냐면 이 강단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왜 이 강단에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선포돼야 돼. 지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재밌는 얘기하고 개그맨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은혜는 지금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혜가 추억 속의 앨범에 있습니까? 그걸로 가지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아마 100% 지실 거야. 100% 사탄애한테 넘어갈 거야. 100% 울며 불며 다니고 있는 사자에게 물어뜯김을 당하실 것이에요. 왜? 오늘의 은혜가 없으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이 뭐 한 줄 알아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가
10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구차한 인생을 살아요. 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힘을 싹 빼신 거야. 왜? 이보다 좋을 수 없느니라 칼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힘을 싹 빼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구차한 일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다윗의 거짓말의 모습,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추억 속 앨범이 되어버려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믿음들을 아주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죠. 숨기지 않아.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위대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라는 인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2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달러. 근데 다를까요? 그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작은 개척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 주중에는 우버택시까지 하면서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좀 하등으로 봐. 저분은 저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벌써 우리 이 머릿속에 다윗은 이러이러했었기 때문에 다윗이었지. 이게 사상이야. 이게 사상이야. 이건 절대적으로 유물론주의적인 사상, 물질 우상주의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에 다윗을 택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최적화가 됐던 거야.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팔마교회 부목사가 저잖아요. 제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제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적화가 된 사람이 저야. 그래서 저를 여기에 세워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발톱에 딱 걸려 들어가는 거죠. 천만의 말씀. 네가 잘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 거야. 너가 최적화가 된 거야. 사울이 그걸 못했어. 사울이.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지가 잘났기 때문에 왕이 된 줄 알았어. 처음에는 아니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변질돼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누려도 되지 뭐. 이러다가 어떻게 됐죠? 어느 날 죽어버려요. 어느 날. 이 사무엘상 몇 장이지 넘어가다 보면 사울이 자살해. 비참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다윗을 통하여서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건, 다윗이 음탕한 짓을 하건, 다윗이 살인을 하건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 가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가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가시를요 잘 이겨내시는, 그리고 가시를요 지혜롭게 잘, 날카로운 부분을 잘 피하십시오. 그냥 무식하게 갔다가 대고 막 가지 찔리고 피 흘리지 말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 가시를 사랑하십시오. 가시가 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꼬챙이를 주신 의미가 뭘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안 해도 하나님이 시간 되면 제해 주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중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100% 응답하셔요. 어떻게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피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승기는 잡은 거야. 그러면 이 시험 곧 끝납니다. 시험은 수단이야. 수단은요 목적이 이루어지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시들을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골리앗의 칼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과거의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일 밥 먹듯이 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예. 오늘 주일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오늘 주일에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회복하는데 근 한 달 걸립니다. 죄 한 번 짓잖아요. 이거 회복하는데요, 근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갈급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배고픕니다. I'm hungry.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갈망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으로 갈급하시는 영혼들 되시기를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진리의 보화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 오 주님이시여, 이 말씀이 들었던 말씀을 잃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말씀 되게 하셔서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 대인관계 가운데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